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자, 이 결혼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아마 고린도 교회에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음행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남녀 간의 문제는 교회를 아주 어수선하게 만들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에피쿠루스 학파나 스토아파의 어떤 세상의 어떤 철학과 또 학문의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갈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많은 혼잡한 일을 아마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결혼이라는 문제 또 남녀의 문제가 어떤 것이 좋은가를 사실은 권면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번 그 근본 원인은 근본의 뜻은 무엇인가 좀 말씀을 통하여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이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7장 23절에 있는 말씀 이제 다 내일 보겠지만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갑으로 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거쳐야 될 이 결혼이라는 것,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문제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보면은 일단 결혼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혼한 사람에 대하여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앞절에서 봤지만 그것은 자기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바울은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삶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할 거냐. 이제 나중에 또 이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사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정이라는 그 개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일단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 사회를 두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결혼하는 것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는 거기에 일단 기본을 두고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하나님 나라는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 천사와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자세는
가장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본으로 두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땅이 이제 이 땅이니까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정 속에서 결혼한 자, 과부들에게 이르러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과부가 됐든 아니면 갈라선 모양이 됐든 그런 모습 속에서는 다시 어떤 이런 그 힘든 인간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또 어디에 두고냐면 인생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삶의 우왕좌왕한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 하나를 하나님께 두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되면은 그 혼자 된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세상은 혼자 되면 자유롭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인간의 욕망의 자유로움을 찾는데 사실은 바울은 인간의 욕망된 자유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자유로움,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9절, 10절, 11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인간의 욕망과 어떤 인간의 어떤 절제할 수 없는 어떤 정욕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왜냐하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인간적 욕구, 인간의 어떤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에게 힘들게 하면은 그러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욕이 불타서 자꾸 음란에 빠지고 또는 간음에 빠지고 뭐 이런 것에 빠져서 너의 영적으로 혼탁하는 것 이거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타는 것 같으면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면서 이제 10절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리거든 그대로 지내는 것이 낫다는 거죠. 아니면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한번 갈라서면 둘이 합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이게 이제 인간의 욕망의 이제 문제를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갈려서 어떤 문제로 갈려서 다시 그게 화합이 돼서 다시 또 합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서 어떤 그 특별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은 여러분 다시 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갈려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만약에 또 그 문제를 또 해결이 되면 다시 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은 일단 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좀 헤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문제. 근데 우리는 갈라서면 그냥 끝입니다. 왜? 그게 인간의 욕망의 죄 때문에 그렇죠. 죄의 본성이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고 내 감정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 갈려 섞었으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남녀가 여러분 같은 모양이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12절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결혼의 바람직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주었지만 이제 그것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은 지금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안 해도. 그런데 앞에 있는 말처럼 내가 막 정욕에 불타고 막 이래서 막 내 영적으로 힘이 들고 육적으로 힘이 들고 이러면은 그러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지도를 해야 되고 또 내 마음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에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냥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이거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제가 뭐가 돼 있어요? 구원의 전제가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은 구원이 전제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믿지 않든 아내가 믿지 않든 또는 남편이 믿든 아내가 믿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서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살기를 원한다면 버리지 말아라. 하지만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요?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구원하는지 그건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을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14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구원으로 같이 갈 수 있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정으로 가면은 여러분 그 자손들도 그 거룩함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가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자녀도 여러분 믿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될 아주 중요한 생명의 길 아닙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인데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논리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따라가는 세상이 얼마나 있는가 보세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남편을 만나든 믿지 않는 여인을 만나든 결국에는 여러분 가정이 영적 전쟁터가 될 수가 있어요. 가정이 영적 전쟁터가 되면 여러분 육신도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16절은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거 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권면이 여러분 달리잖아요. 갈리지 말며 우애는 갈리지 말며 만약 갈리더라도 다시 합하라. 이렇게 우애는 권면하고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갈리거든 그냥 그대로 둬라. 왜?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냥 상관없어요. 왜? 그들은 믿음이 근거로 한 구원의 근거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이 줬다는 얘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화평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건 이제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보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이라는 것은 화목과 화평과 그다음에 섬김과 사랑 이런 것들이 전제되는 거죠. 전제되는. 그 중에 믿는 사람은 더욱이나 믿음과 생명이 더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도 주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은 여러분 성경적 권면이 여러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너무 힘들고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구원이 절대로 호락호락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가면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가되 그 길을 가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 또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전도, 생명 구원하는 일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이런 어떤 결혼을 통해서 또 이런 구원의 과정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듯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만약 혹 문제가 있어 갈리거든 그러나 뭐 기도할 동안 아니면 문제 해도 있다가 다시 합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갈리거든 그냥 내버려 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 아주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 전제는 반드시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나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만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구원의 가정이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